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또한 삶과 또한 기도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가장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 하나라도 특별합니다. 비록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2000년을 떠돌았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는 약 15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500만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0.2%의 이스라엘이 전 세계 금융의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어떻게 이러한 결속력과 2000년 지나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힘을 발휘했을까? 한 현대의 신학자는 그 힘을 안식일에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삶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안식일을 지켜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00만이라는 학살을 당해도 꿋꿋이 버텨내며 지금의 민족과 나라를 이기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멸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에게도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할 때를 보게 되면 언제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잔인하고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의 내부적인 붕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행위와 언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행위와 언어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멸망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전부 내부적인 붕괴, 신앙의 붕괴를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은 정답입니다. 아니 이것은 진리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아무리 강해도 똘똘 뭉치고 내부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작은 민족이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도 다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하는 것 우리가 보게 돼요. 언제나 문제는 외부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위협과 붕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에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무는,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인생 전체를 허물어 버리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나누지만 이 본문은 베드로후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한 말씀이죠. 정체성을 지켜라.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위협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내부적인 위협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옛사람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은 약합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버립니다. 육이라는 것은 유혹과 시험과 흔들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리 하셨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넘어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 육체입니다. 그 육체에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약한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비록 실패하고 쓰러지는 육체이지만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요 그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보면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값없이 선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 어떠한 경로로 이것이 그 믿는 받은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감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식과 또한 활자가 내 육신의 삶에서 새 영을 따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배로운 약속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됨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값없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은 일부의 사람에게 제한된 것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약속을 받은 자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8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가지의 덕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 개발을 하는 행동의 지침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자기 수양의 덕목 정도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마치 8가지를 행함으로 스스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순종해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오늘 나눌 8가지의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품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대로 그 인생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좋은 성품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성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으로 그들이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성품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고 자신이 얻을 부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딴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와이프로 부인으로 줘버렸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보게 되면 그의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성품이 있었죠.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그들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성분도 있었지만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여기서 육의 존재로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과 그런 존재로 있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우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성품은 참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성품을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낙담과 온갖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가득한 성품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 8가지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For this very reason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시고 이미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깊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8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보다 그것을 구분하는 특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 8가지 끝이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인생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시도하고 살아볼 수 있는 약속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아무런 약속과 보장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하죠.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두드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베이스는 믿음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시길 바라요.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수전도가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요. 명예가 목적이 된 사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사랑이 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바라보며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했죠? 덕을 더하라고 했어요. 덕이라는 것은 어진 성품이 아니에요. 여기 덕이라는 말은 미덕을 실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 그거 옳지 못해요.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다. 그거는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논리입니다. 믿음에는 덕을 행하세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까지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지식과 지혜로 살았어요. 이건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지식들이 있어요. 지혜들이 있어요. 쌓여지는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생겨요. 아, 인간관계는 이래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또한 세상에서 어떤 관계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지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끝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지식도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대하는 새로운 지식도 주셨어요. 1년이 남들에게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끝나고 명절이고 축제 있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예배를 주시고 주일을 주셨어요. 옛 이스라엘에겐 절기를 주셔서 시간에 대한 새 지식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건 먹지 말고 부정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 새로운 삶의 지식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성경 지식대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실천하세요. 덕을, 아름다운 걸 실천해요. 그리고 지식, 새로운 지식으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딘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에요. 칼을 가를 때, 그렇죠? 숫돌에다가 막 비벼. 따지고 보면 칼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몸을 깎아내야 되잖아. 참아야 되잖아. 조절되지 않는 힘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되어요. 불을 보세요.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화력이라는 것은 조절되지 않으면 폭발해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미덕, 덕을 쌓고 덕의 행위를 하며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때 여러분 이거 조절돼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절제에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절제까지 이루어질 때, 인내까지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됩니까? 참 보석과 같이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인생과 존재가 돼요. 신성한 성품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까지 말한 거 5가지는요. 나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수렴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경건과 형제 우애는 무엇이죠? 내게 수렴된 모든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형제 우애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수렴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라. 야,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인내까지 하는데 경건까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 형제 우애까지 해야 돼. 정말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더욱 힘써 더하라. 그러시. 이 8가지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로 사는 사람에게 이 8가지의 덕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부지런함으로 공급하라, 그 뜻이에요. 더하라 이 말이 공급하라 뜻이거든요. 이 헬라어 단어 참 재미있는 관용어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옛날 그리스에서 연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연극이나 그 합창단이 축제일 때 거리에서 그 모든 축제를 주관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설 때 그 시에서 모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또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물건을 합창단과 그 축제에 이루어질 합창단을 위하여 제공했어요. 아끼지 않고. 그때 단어가 바로 더하라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공급하라라는 뜻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제한 없이 관대하게 아낌없이 주어라, 그런 관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힘써 이 8가지에 제한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라, 그 뜻입니다. 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이잖아요. 덕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입니다. 지식의 반대는 무지함이에요. 절제의 반대는 방종이고, 인내의 반대는 충동적입니다. 경건의 반대는 탐욕적인 행동이며, 형제 우애의 반대는 형제를 질시하는 것이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이 반대되는 덕목을 한번 덕목이 아니죠. 이 덕목에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불신과 불의와 무지와 방종과 충동적 행위와 탐욕적 행위, 형제의 질시와 미움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8가지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열심히 불신해요. 모든 것 다 안 믿습니다.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불신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검증하고 어떻게든지 안 믿을 거리를 찾아냅니다. 불의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을 보게 되면 의롭지가 않아요. 왜? 정직하게 이렇게 지켜서 살다가는 뭔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지식의 반대는 무지예요. 무지도 굉장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에이, 웃기지 마.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살아봐야 알지.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손해보던데? 무지도 마찬가지고요. 방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종하는 것도 보면 참 돈도 아낌없이 써요. 자기 인생에 죽는 것도 상관없이 씁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방종해요. 충동적이고 탐욕적인 행동, 형제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미워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너무 미워해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며 자기 시간을 써가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찾아가 험담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려고요. 그 노력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사람 자주 봐요. 노력을 보게 되면 야 대단하다. 미워하는데 최선과 아낌없이 다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나 자신의 자그마한 만족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다가 얻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돈도 시간도 체력도 인맥도 명예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믿음 대신에 불신으로, 덕 대신에 불의로, 사랑 대신에 미움으로, 절제 대신에 방종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자기를 채워가며 산다 해도 얼마나 허망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껍데기의 인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다 소멸됐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광야에 묻어버려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유한합니다. 이 땅의 시간. 누군가 이 땅에서 영생하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내 돈 아니라고 하잖아요. 쓰는 것만큼 내 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으로 사는 삶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의 경건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천만에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자원을 공급하고 관대하게 투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불신의 것들, 미움의 것들, 시기의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는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뭐입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대신에 평생 동안 머리에 땀을 흘려 경작하고 토지를 갈아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삶은 에덴 바깥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기한 능력으로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며 지키며 사실래요? 아니면 에덴 밖에서 사는 것처럼 토지를 경작하며 수고하며 엉겅퀴와 찔레를 내는 그 토지를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에서 다스리며 지키고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하는 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에덴에 다시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다스리며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진흙탕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땅에서 토지를 파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에덴 밖에서 그렇게 살던 에덴 안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살던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왜 필요한지는 성경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쫓겨난 곳에서 버티며 불신과 시기와 싸움과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그 속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삶 8가지의 덕목, 그 속에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